한 주 동안 얼마나 바쁘시고 분주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나간 밤은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평안한 몸으로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나태함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정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와 비교해서 나태의 죄는, 나태의 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힘써서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그것이 나태함의 본질이다, 영혼의 질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삶이 지루해질 때에, 내 삶 가운데 미루는 경향과 미루기가 계속되어질 때에, 자기 연명과 자기 포기에 빠질 때에 나태는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내 삶 속에 보인다 싶을 땐 내가 지금 나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나태를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바쁘게 살면 될까요? 좀 더 잠을 줄이고 좀 더 빠른 행동으로 좀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나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쁘게 사는 것이 나태를 이기는 바른 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나태의 본질이란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면서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면 더 바쁘기만 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앞에서 나태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더 부지런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나태를 이기는 분명하고 바른 길, 그 길은 무엇일까요? 나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걸음을 떼야 할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태를 예방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태의 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여러 가지 바람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 될 바, 공부든지 시간 선용이든지 해야 할 바를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모든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일 뿐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자녀들은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절대로 알아서 제대로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대중매체나 신문의 소식을 통해서 불우한 환경에 있던 아이가 열심히 할 바를 해서 훌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요즘은 그런 기사가 많이 뜨질 않지만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환경도 열악한데. 계기가 다들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새벽 행상을 하십니다. 새벽 난장에 가서 음식을 혹은 물건을 팔다가 어느 날 추운 날 우연히 그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봅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식은 밥을 뒤로 돌아앉아 급하게 먹고 있는 그 초라한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이 아들 마음속에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딱 깨닫는 순간 모든 나태는 우리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비단 자녀들에게만 이런 원리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지루해지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자꾸 미루어지는 실정이 나는 삶이라면, 오늘 내가 여기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태의 길을 이기기 위해선 내 삶의 목적을 확인하는,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차원의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이라 화답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장로 교인들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입니다.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방향과 태도와 이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교사가 물으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부모가 물으면 자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아멘이라 화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에 아멘이라 화답하는 것이 머뭇거려지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기분이 드십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혹 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떤 물건이 내 소유가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힘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면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사면 나의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 준 건요, 그 선물로 주어진 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든지 누군가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만물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져서 오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 내 인생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죄이고 타락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운명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것인 나를 한 번 더 값을 지불하셔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두 번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셔서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 내가 그것을 인정 안 하니까 값을 지불하시고 한 번 더 사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인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에게 값으로 산바 되어졌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은 절대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내 삶의 가장 분명한 목적으로 내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중으로 우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아멘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든 가정의 전업주부이든 생업의 터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든 설거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상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을 가지고 우린 창조되어졌고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도 일상적으로 출근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다 하나님 나를 두신 그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나를 목적 삼아 두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슴 뛰며 하루의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떠서 빛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오늘 나에게 실현되어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기회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동을 가지면 내 삶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누구에게 견주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의 수준을 내가 누린다,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한 일,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적당하게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하는 자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자 모든 나태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원리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섬기듯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감격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저분은 항상 인상이 어둡다, 입만 열면 불평과 짜증이 난다. 제가 볼 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못 살아서 가진 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 것,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른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위협해오고 공격해오는 나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부분 군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군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5월 달에 입대를 해서 5월, 6월, 7월, 8월까지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논산에서 6주 훈련을 마치고는 또 이렇게 차출이 되어져 가지고 또 평택에 가서 또 4주 훈련을 더 받았습니다. 5, 6월 땡볕에서 정말 땅을 말 그대로 박박 기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받으라면 아무도 그걸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훈련을 감당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까? 같이 훈련받는 동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버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건 군대 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동물의 왕국,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그런 프로가 훨씬 재미있고 좋고 신기해요. 여러분 가끔씩 보셨죠? 사자떼들이 누구떼들을 공격하고 먹이를 잡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렬로 딱 전진해서 그 누구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자 정면 돌파다 왁 가서 덤빕니까? 그렇게 했다간 사자들이 튕겨나갑니다.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그 무리에서 한눈 팔다가 조금 떨어진 한 마리, 인자께서 따라가지 못하는 처져 있는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진 그것이 언제나 먹잇감이 됩니다. 바닷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은 조금 다릅니다. 돌고래나 큰 포식자 이런 물고기들이 그 청어떼와 같이 큰 무리를 딱 시커멓게 이루고 있는 그 고깃떼들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참 똑똑해요. 똘똘 뭉쳐있는 그 큰 고깃떼를 한 마리 큰 돌고래가 그 중간을 확 들어가서 이것을 막 흩어놓더라고요. 그 큰 공동체를 확 흩어놓고 그리고는 그들이 포식을 하더라고요. 영적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견제해주고 나를 끌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잡아줍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훈련이 되어지고 점검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어져서 신앙의 걸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주를 찾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지내는데 힘과 시간과 관심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예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어야만 나의 예배 생활이 나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일과 새벽이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또 똑같은 원리로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있어야 나의 기도가 나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의 교제하고 훈련받는 생활은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나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상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칼날같이 잘 지키는 사람 만에 하나 천만인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작심을 하지만 그 작심이 3일을 못 갑니다. 한 달을 못 갑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방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점검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면 멀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끈을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열에 9번 석 달치를 끊고 나면 한 달을 못 가서 포기해버립니다. 혼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짝지를 딱 정해가지고 같이 다니면 오래 갑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의 나태함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효과적으로 나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훈련에 공동체 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시작되지는 삼공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새벽 10개 오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나의 영적인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길이 됩니다. 내가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전에 내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습니다. 공동체 안이 아니면 이런 일을 연습하고 실행하고 살 수 있는 내 삶의 진짜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현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태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해봤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해 봤는데 결국 내 손에 남아있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실패밖에 없고 아픔과 고통과 배반과 배신밖에 없을 때 우린 하나님 섬겨봤자 열심히 해봤자 뭐 별일 없네. 하나님 내게 두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정열과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섬겨봅니다. 하지만 그 열매들이 바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에 우린 낭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린 나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곁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실망하고 회봐도 안 되더라, 회봤자 내만 피눈물이 나더라,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은 내가 뿌린 씨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순간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는 이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나를 도우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릴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멈춰져 버립니다. 그런 유혹이 들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유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비난밖에 없고 곡해 오해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이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비난으로 화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두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끈을 붙들고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2주간 나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태의 본질은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함으로 손을 놔버렸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한 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방 안에 거하십시오. 자칫 기관들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훈련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나태의 질병 가운데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소망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나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하십시오. 손잡아 주시고 수고한다 격려해 주시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에 내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나태의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멀리 도망칠 것입니다. 나태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들이,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뜨거운 감동과 벅찬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선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